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0절에서 27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레이 집안이 뽑혔고 마드레이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위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 평가하실 때 있으셨나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아내 하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행히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이 한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3학년인데 더 어릴 때, 한 1학년 아니면 7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원래 기분이 항상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안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아침에 사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아빠에게 잘 안기고 아빠를 좋아해주는 딸인데 이 아이가 아침에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약간 신경질을 내더니 답답해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뭐가 답답해? 그랬는데 걔가 아빠 얼굴이 답답해.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도 얼굴이 답답하다니 무슨 말이야 막 그러고 지금까지 이제 놀리고 있습니다. 평가받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청년들의 삶이 너무 귀한데 사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어떤 평가에 대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포지션에 대한 것, 자리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너는 어느 학교에 갈 것이냐, 너는 어느 회사에 들어갈 거냐, 또 회사에 들어갔다면 또 나중에 어떻게 승진할 거냐, 또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매출을 내서 얼마만큼 성공한 사람으로 설 것이냐, 이런 포지션에 대한 요청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항상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내 친구는 어떻게 됐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설교에 앞서 그럼에도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귀하다. 여러분 지금 3시잖아요. 그쵸? 물론 3시 33분이네요. 3시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 가장 사실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싶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이 세상 포지션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포지션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포지션이 있겠다. 갑과 을, 따라다니는 사람, 따라다니게 하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복잡한 문제예요.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 기도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좀 무서워져요. 하나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짜고짜 찾아가서 형제님 하나님이 저랑 결혼하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항상 같이 주세요.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혼자만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나랑 결혼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너무 어렵죠. 어쨌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지션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지요. 물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달려가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가운데 특별히 리더십 그룹에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역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네, 김찬수 목사님이 저를 째려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열심히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이 사역이 모두 나의 인정을 위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조차 포지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장이 되거나 리더십이 되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그냥 사람의 일일 뿐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어른이나 젊은이들이나 리더로 세우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너무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제발 저 좀 시켜주세요. 저 그 자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말로는 안 하는데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어려운 자리에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내 욕심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콜링할 때 기도하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그 거절의 한 단어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절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셔야죠.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시니까 난 기도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답은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궁전에서 굉장한 지식과 모든 것들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혈기가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오히려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내버려 두셨어요. 도망자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잘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80이 되었는데 양 새끼 한 마리도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장인의 것에 그냥 속해서. 그런데 너무 내려놔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가라 하니까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아유 저는 입이 둔합니다. 아유 형님 보내세요. 저희 아론 형이 말 진짜 잘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역정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약간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거절하라는 말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거절할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그러나 결국엔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어떠한 한 유형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최초의 왕 누구죠? 사울. 누구죠? 그렇죠. 역시 젊은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성경 봉독을 했는데 제가 좀 당황했어요. 다 아시는데 이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초창기 사울 진짜 멋집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지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만약에 강아지가 나갔는데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거 멘붕이죠, 멘붕. 찾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들보다 훨씬 다리가 긴 암나기들이 나간 거예요. 어딜 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로 치면은 자가용이 없어진 거예요. 인공지능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찾아와라 하니까 사울이 자기 종 한 명과 함께 가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찾냐면요, 사무엘상 9장 4절 보실게요.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린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 거리가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40km를 자동차 타고 다닌 게 아니에요. 걸어서 헤매고 다닌 겁니다. 걸어서. 그것도 목적지가 정확한 곳을 40km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찾아다닌 거예요. 어리석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 아버지께 잘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뭐 요청하시면 여러분도 흔쾌히 잘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요? 그쵸? 뭐 컴퓨터나 뭐 핸드폰이나 뭐 일로 와봐, 이거 좀 알려줘. 그러면은 친절하게, 흔쾌히, 왜 웃는 분들이 많죠? 몰라! 알아서 해! 혹시 그렇게 하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사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요. 아무튼 GPS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또는 산간지방, 그냥 산길을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정말 또 제가 볼 때 너무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한 3,000년 이상 나이 저보다 많은데 예뻐요. 왜 예쁘냐면, 사울이 우리가 이렇게 찾다가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이제는 아기들보다도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때 그 같이 있던 종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해서 사무엘에게 갔다가 그날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 시리즈 설교 시작할 때 영상에 사울이 딱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믿어주세요. 아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정말 그 포지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확증에 확증을 주는데도 사울이 나중에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에 헤어집니다. 이제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너는 이제 집으로 갔다가 다시 만나자 하고 가는데, 그때 예언을 몇 가지 해요. 되게 재밌어요, 예언들이. 10장 2절에 보면,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다가 라헬의 무덤이라는 장소에 가면은 두 사람이 가정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죠. 암나기도 찾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3절 4절에 보시면은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세 명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의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아까 무덤 근처에서 만났는데 또 가다가 보면은 다볼의 상수리나무라는 곳에서 3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3마리, 그리고 빵 3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 그래서 그들이 빵 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당신의 먹을 것을 책임질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연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0장 6절, 예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언자들을 만난 후에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앞에 2가지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울을 보내놓고, 자, 이게 핸드폰 딱 해가지고 저기 가던 길에 만나라. 그래서 집안 소식 전해주고, 또 가다가 먹을 거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전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3번째 마지막 사건, 사울이 예언했던 것은 사실은 아무리 사무엘이어도 그거를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언을. 제가 여러분 집에 가다가 전도사님들 무리를 한 무더기를 만날 것인데, 비전센터 앞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을 만나는 순간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맞아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론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예언대로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사무엘이 계속해서 확증을 주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했는데 당신은 가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중엔 예언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만약에 정말 사울이 포지션을 따라가는 삶이었고 원래부터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게 되네? 뭐야, 갑자기 진짜 떡 진짜 주네? 나 만나서 주네? 먹을 것도 주네? 내가 예언을 해? 와, 이거 내가 진짜 왕이 되겠구나. 그렇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나지. 이러면은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그냥 먹개뽕 이만큼 올라가면서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래서 누가 좀 나한테 소식 좀 안 물어봐 주나? 아무도 안물안궁 하는데 아무도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되는 일 있으면 사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굉장히 여기서 신중하고, 사울이 지금 여기서 이 삶을 볼 때 정말 왕이 되고 싶거나 포지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집에 도착해서 알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삼촌을 만나요. 삼촌을. 자, 삼촌이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봐요. 그러다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에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삼촌이 제가 볼 때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해봐라. 이쯤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라면, 삼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삼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될 거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조건이 붙어야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16절 보시면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건요, 삼촌이 싫거나 아니면 놀리려고 안 알려준 것 아니에요. 사울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뽑히는 순간에조차 사울은 숨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을 이후에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1000명이면 몇 명이에요? 네, 12,000명이죠. 그쵸? 네. 그래서 12지파가 모였는데 적어도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사무엘이 너무 재미있어요. 사무엘상이 진짜 재미있는데 왜 웃기냐면은 분명히 사울 기름 부음 했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울이 왕입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뭘 하냐면요.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와, 12분의 1. 처음에 12분의 1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사무엘은 그런 거 걱정도 안 되나 봐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12지파 중에 기름 부음은 사울에게 했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에서 제비가 뽑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1000명씩 모은 다음에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또 집안별로 뽑아요. 자, 1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아들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사울이 뽑혔어요. 와, 제비 뽑고 뽑았는데 또 뽑히고 이러면서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데 사울이 없네. 젊은이 교회 리더 빡 뽑아서 와 했는데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런 상황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께 물어요. 22절에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사기 직후였지만 이 사무엘 시대가, 이때 사람들은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의 앞에서 사울이 없는데요, 그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사무엘이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는 짐짝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울이 왔는데 사울의 키가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우리 자매님들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깨 위만큼 컸대. 그런 거 은혜 받지 마시고 사울의 성품, 사울의 됨됨이를 보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10장 2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자, 적어도 12,0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을 환호했습니다. 아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또 용감한 사람들, 용사들이 사울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불량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평가하는 거예요.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못 들은 척 하였다. 여러분, 사울이요 두려워서 못 들은 척 한 거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불량배들이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돼. 이 겁쟁이가 이 짐짝에 숨어있던 사람이 무슨 왕이 된단 말입니까?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울 가만히 있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사실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아니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무슨 리더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사울이 그때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 장 스포를 조금 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울이 일어나서 용감하게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날 우선은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는 사울에게는 저런 불량배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세상은 계속 외쳐요. 좋은 포지션 따라가십시오. 좋은 평가를 받으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네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라고. 당신이 왕이 돼야 마음대로 살 것 아니냐고. 편하게 살 것 아니냐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포지션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죠.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네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내가 어디까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나? 세상은 그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한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든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정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사실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도요, 완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도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위선적이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도 자기는 악해도, 자기가 악하더라도 그런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포지션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이면 사람들 평가하고 또 나에 대한 평가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통 주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온통 이 세상의 어떤 포지션들이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말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평가하는 일 또는 평가받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선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조금 칭찬해주면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 누가 조금 이렇게 평가하고 안 좋으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죄인아 막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복음서에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쓸 때에는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도 사랑스럽지도 않았고 존귀하지도 않고 보배롭지도 않았어요. 멸망할 사람들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멸망할 질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엄청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같은 구절이요. 굉장히 공동번역이 재미있게 번역했죠. 자, 제가 가끔 하는 것인데 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볼을 이렇게 딱 찔러보세요. 옆에 보지 마세요. 힘들 수도 있어요. 자기 볼 찌르고, 물론 저를 보시는 분들에겐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찍고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다. 네. 아무도 안 볼 때 하세요. 네.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볼 때마다 손가락 탁 찌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여러분 중에 내년에 다윗을 가든, 여러분 중에 내년에 갈렙 갈 분으로 안 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120세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염둥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가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물론 우리 여기 복정동 돌아다니는 비둘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순댓국집 앞에서 막 깜짝 놀라고 막 눈 크리몽텅 해가지고 그런 비둘기 아니에요. 네, 아주 아름다운 하얗고 예쁜 비둘기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네, 걔네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시죠? 예, 앞에만 보인대요 비둘기가. 옆에를 못 본대요. 그래서 차가 와도 저도 예전에 차 끌고 갔는데 안 피하더라고요. 아무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데 흠이 없지 않아요. 사실 가문도 맞지 않고 얼굴은 까맣고,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잠깐 스포하면, 광고를 드리면 제가 2주 뒤에 다시 수요예배에서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관심을 갖고 와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자, 아가서 4장 9절 이것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날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 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을 딱 쳐다봤는데 야 쳐다보지 마. 왜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너무 마음이 떨려. 너가 쳐다보면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니 말이 돼요? 나를? 우리를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고정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어떤 형제가 젊은이 교회 형제인지 저에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음란과 미디어 중독을 끊고 싶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나요? 그 형제는 물론 죄 때문에 괴로워서 나오셨지만 저는 그렇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존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귀한지요. 내적으로는 굉장한 스트러글이 있고 실패감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포지션에 이르지 못할 때 좌절감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연애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죄 가운데 내가 거하고 죄가 너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잠시 후에 할 건데, 성찬을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니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인육을 뜯어먹는 시간이 아니고 빵과 포도주는 매개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누리는 시간, 그리고 한 빵을 뜯을 때에 한 몸으로 나아가는 시간. 원래 빵 하나 뜯어서 다 교회 공동체가 먹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포지션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나도 너를 평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 그러니 포지션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주님 오늘 우리 젊은이교회 공동체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세상 포지션에 마음을 빼앗기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의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